자, 오늘은 8번째와 9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그들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위해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땀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땅을 먹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 땅에서 온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내오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를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에게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떠나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서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하는데요. 9장까지 공부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1장은 2장은 3장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 4장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5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6장 절망과 혼돈 속의 하나님, 7장 높여주시는 하나님, 8장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9장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 전체적인 그림과 역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대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좀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우상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밖으로 표출된 모습들이고 진짜 위험한 우상 숭배가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위험한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욕심 혹은 탐심이라고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뭐와 똑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마인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고 만들어 놓고 믿다가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장면들로 나오잖아요. 법궤를 끌고 가니까 어느 그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신상이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아니 좀 우스운 장면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런 우상과 싸우는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약의 말씀에는 오히려 그런 게 없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는 건 결국 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밖에서 찾아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우상 숭배.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우상을 빙자해서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의적 숭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잠깐 서리했던 죄를 회개했느냐고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죄나 실수에 대한 것만을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경의 진리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종교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라는 것 참 중요하죠.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실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관념이 되고 말죠. 실제가 아니라면,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관념이 되고 마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나, 실제적인가, 혹은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떤가라는 걸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 자신에 대한 욕망과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진리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결국 그 믿음과 회개는 꼭 비례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회개라는 걸 그냥 뭔가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성의 모습으로만 가르쳐놔서 회개가 적극적이지 않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큰 죄를 짓고 걸리지만 않으면 사람은 다 뻔뻔해요. 교회 다닐 때 보면. 죄 안 진 것처럼 하고 나와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 자체가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는 아주 비례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 같은 땅에 살지만, 같은 세대를 살지만 얼마나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 가르쳐 드렸죠. 영성, spirituality가 뭐라 그랬죠?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따라합시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영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 예,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뭐 눈을 감으면 뭐가 막 보이고 맨날 귀 닫으면 뭐가 들리고 하는 이런 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육을 이겨내는, 육에 속한 삶을 이겨내는 영적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시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회개가 빠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9장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거의 완결편과 같은 말씀을 봅니다. 10장의 제목은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두 번만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표징이라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표징의 다른 말은 뭐예요? 사인. 신호죠. 신호. 네. 이걸 성경적인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징조라고 얘기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10장 1절 2절과 보니까 애굽에게 쏟아부었던 재앙을 하나님은 그걸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르십니다. 표징을 왜 이렇게 주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8번째, 9번째 메뚜기와 흑암에 대한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모든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고자 했던 일이 뭐라 그랬죠? 그 우상을, 그 배후에 있는 우상을 정체를 드러내고, 그걸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애굽에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국화되었었고 모든 생각이 우상화되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메뚜기 재앙도 역시 그 신들이 있습니다. 곡물이 잘 자라게 해준다고 말하는 셋드라고 하는 그런 신이 하나 있었고요. 또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하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경고하셨고 실행하심으로써 이런 신은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줄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내보내려고 한다 그랬죠? 뭐 때문에? 네? 어떻게? 왕권을 그렇죠. 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3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적으면 4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이 됐던 애굽 나라였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때문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입을 줄이는 거죠. 입을 줄이는 거. 그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일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또 모두 하지 마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근데도 오늘날 교회 가면 맨날 들리는 소리가 말을 좀 멋있게 돌려서 말해서 그래도 다 먹을 거 달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곡물을 다 파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역시 바로는 변덕이 죽듯 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신앙 속에 회개라는 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달라지지 않아요. 바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있어요. 다 겪어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왕이었던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웠겠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제는 신하들도 왕을 버립니다.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느냐? 빨리 내보내라.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빠지면 거기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바로라는 신권을 갖고 있었던 그 왕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었던 바로였겠죠. 그런데도 재밌는 건 고통을 당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나요? 오늘날 가르침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향한 그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물론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뿐이지 회개하는 변화되는 심정이 없습니다. 금방 아멘 해놓고 한 5초 지나면 창세도 아닌데 봉화도 아닌데 5초만 지나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자기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변화지지 않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주를 한번 보시죠. 바로의 모습을 통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회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어 준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지만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하죠.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거울로 나를 안 보고 남만 보면 그 사람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바로와 같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재앙은 뭐죠?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신 까닭은 뭐예요? 애굽이 섬겼던 가장 위대한 신, 최고의 신, 모든 신 중의 신, 뭐죠? 태양신. 보니까 이름도 많아요. 그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신이면 그게 진짜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져주는 신 말입니다. 네? 뭐, 근데 신도요, 또 남자 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자 신도 있대요. 무슨 태양이 남자도 있고 여자 태양도 있고 그러나요? 하루는 남자가 뜨고 하루는 여자가 뜨고 그래요? 하여튼 상상들도 뛰어나죠. 자기를 위해서는 별짓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조금만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 게 뭐예요? 태양.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빛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최고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깊이 있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환경을 치셨다가 처음 내 재앙은 환경을 치셨고, 또 두 번째 나오는 세 개의 재앙은 물질과 사람의 육신을 치셨고, 이제 남은 재앙들은 뭐에 관련된 생명의 원천을 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생명의 근본이 사라져버리죠. 10번째 마지막 6월절 재앙은 뭐예요? 장자를 없애는 거예요.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역시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없애는,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점점점 하나님은 재앙의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근데 이 흑암을 내리신 이 재앙이라는 건 재앙의 예고편이죠. 이제 진짜 더 큰 재앙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나오는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작인 것이죠. 자, 이런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스스로 표징이라고 부르십니다. 1절, 2절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성구에는 좀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사실은 사람이 받을 때는 재앙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실 땐 뭐로 준 거예요?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표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 징조, 신호. 왜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인 줄을 알고 이 사실을 내 자손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표징이라 부르시고 부리신다라고 썼네요. 부르십니다. 제가 아래 또 조금 더 풀어놨는데 말을요.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큼을 재앙이다 혹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만큼 당신을 계시하신 것만큼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시. 이건 뭐 계시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점쟁이들처럼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있던 것을 꺼내서 보여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다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맨날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뭐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건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셔서 거의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을,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섬기려고 생각하는, 섬기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걸로 당신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어쩌면 그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뭐든지 다 믿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다못해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먹이라도 믿고 삽니다. 우리 조선의 남자들 특가 많은 소리가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것도 아니면 돈 조금 모아놓고 그 돈 믿고 살잖아요. 사람은요 뭐든지 믿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쵸?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뭐든지 믿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막 갖다 붙여놓고 믿어요. 근데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일을 이루어질 존재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사상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의 헛된 신들과 다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들을 다 깨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네, 우리 삶 속에 이 표징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표징, 징조, 그 사인.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할 때 그게 뭐예요? 사인입니다. 네. 오늘 조금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좀 제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그런 표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써봐라, 또 때가 필요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이렇게 나누게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심어준 표징들은 내가 막 기쁘게 행복하게 받은 것들이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받을 때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뭐라고 주신다고요? 이건 내가 너한테 나를 알리는 계시다, 표징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점점 많아질까요? 날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내는 하나님의 표징들이 내 삶 속에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징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어느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심이 무슨 까닭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으로 알아내는 건 참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모하고 어떤 우리 목회하면서 또 제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간증이나 이런 그 신앙에 대한 걸 잠깐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목회한 25년이 됐고 하나님을 이만큼 아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런 걸 갖고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랬더니 제가 결혼해갖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을 하나가 딱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기억하게 될 우리 사모의 어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똥개 훈련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내가 똥개 같은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 표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집어넣고 안 죽이세요. 그걸 겪어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이 절대 죽게 안 하신다. 어떤 하나님인 줄을 그냥 머리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뜻이 그걸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머리로 배워갖고는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머리로 배운 대로 지금 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겠어요? 저기 어디 높은 데가 앉아있겠지? 중앙으로 갔던가? 머리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해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표징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표징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그 축복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표징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아주 하나님 앞에 확실한 표징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그 표징을 부인할 수 없게 산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받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참 재밌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뭐 싸우다가 코피 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야곱의 판도뼈를 부러뜨려 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나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짐승의 한도뼈를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이러한 표징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육신이 그림으로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면 육신에 상처를 입어서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지키게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표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된 게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건강하시다가 한 70대가 되시면서 갑자기 병원 지세를 많이 지셔갖고요. 수술 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3번을 해봤어요. 네. 근데 3번째는요, 처음에는 막 떨리고 막 죄송하고 막 이러더니 2번째는 좀 쉽고 3번째는 그냥 뭐 왜 뭘 아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그걸 아니까요. 네, 왜냐하면 한 번은 폐병 때문에 그랬고요. 전립선암 때문에 그러셨고요. 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런 병으로는 죽지 않겠구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게 되는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신장병 수술하시고 전립선암 수술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전에는 막 좀 비만이셨었거든요. 본인의 건강과 체력만 믿으시고 운동 안 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런 수술, 대수술 몇 번 하시고서는 이제는 몸 건강 잘 하시니까 아직도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자꾸 그것을 고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오늘의 좀 본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그 우상적인 그 요소를요,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믿습니까의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기독교는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의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정말 기도를 통성 기도를 시키면요 30분을 기도해도 25분은 믿습니다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봐요. 가서 뭘 믿으십니까? 몰라요. 뭘 믿고 있는지. 그냥 뭔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믿음을 내 안에 미신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면 그 자리를 참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가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아시죠? 어떤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녔다?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전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아까워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 속에 살더라. 오늘날 이런 위험성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습니다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착하게는 살아요, 겉보기에는. 근데 물이 없다. 그 물이 뭘까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맨이라고 하는 그 물은 진리, 말씀,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그 심령을 보고서는 귀신이 좋아서 들어와 살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착한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귀신도 깨끗한 거 좋아해요.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게 귀신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 믿음의 열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은 것만큼 손해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음 줄.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뭘 계시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애굽에서의 구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왜 굳이 믿는다라는 말을 안 쓰고 안다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뭘 믿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많죠. 사람은 뭐든지 믿고 살아요. 왠가 잡신을 다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믿고 살죠.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 4장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가 많아요? 믿음은 되게 많아. 근데 뭐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아니죠. 아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배우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믿는다라는 그 열정, 거기에 하나님 뭔가 보상을 해줄 줄을 알거든요. 그런가요? 사람의 노력은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역대하 16장 23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선포한다, 찬양한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잘 배우신 감사한다, 이 모든 말 품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이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참 이런 말이 요즘은 익숙해 감동이 안 오는 게 잘 서로 모르니까 원래는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행적을 이 땅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갖고 있는 결론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섬기고 힘을 다하고 인간의 의를 만드는 거라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냄으로 세상은 예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동이 없으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율법주의까지도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도 다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라고 정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어찌하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느냐고요. 그럼에도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도 한번 보죠. 시편 95편, 96편 5절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시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늘을 지으셨어요.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잠식해 있는 우상 숭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고린도후서의 한 구절을 같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어디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경을 열어놓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잘 용납한다. 이 말씀과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이끄는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 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상숭배의 정체는 뭐예요? 역시 다른 예수를 전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이며 또 거기에 놀아나는 인간의 욕심인 거죠. 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행간에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는 종말에 관한 얘기들이요. 이제는 거의 우상숭배의 수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왠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회는 항상 이단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이단. 근데 이단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뭐 교리가 다르고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결국은 우상화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반드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해야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이 시대만 나타날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많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교회 안에 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느 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단의 읍회다라고까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혼돈된 시대에는 사단의 회같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단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가 주려고 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헛된 종교적인 노력들, 그게 다 배도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게 일치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내가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게 동일할 때, 일치할 때 참된 신앙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날은 왠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건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 속에서 계속 그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배도라고 그러는데, 이 배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안 붙여요? 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 역사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다가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유대인들을 더 이상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더 넓히고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박해를 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콘스탄틴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믿는 게 비슷한데 그냥 섞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동상이 뭐예요? 컨스탄틴이라는 그의 엄마가 아버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의 왕권을 뺏길까봐 신권을 부여하려고 아줌마가 아기 아들 하나를 안고 있는 동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무슨 성모상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원래 십자가도 오늘날 교회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는데, 컨스탄틴이 교회마다 그 십자가 다 걸어라. 그래서 십자가가 걸리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이 배도에 넘어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고요. 이때에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국교로 변한 로마 카톨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배도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배도였죠. 근데 국교로 가서 힘을 얻어갖고 왕권이, 그래서 한때 교황권이 왕권보다 높아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왕을 세울 때, 왕의 즉위를 할 때 누가 허가 안 하면? 교황이 허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떡 하나 가지고 서로 띄워 먹고 질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주 따라서 마시던 사람들이 왕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좋은 옷 입고 금잔으로 바꾸고 이런 시대가 일어나 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누구든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1300년 이상 동안 지속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급기야 성공할 때까지. 근데 이러한 현상이, 배도하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죠. 그 하나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아래 한번 가서 봅시다. 이단,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어떤 이단들이 있나요? 기독교 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런 건 또 우리 한국에서만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통일교, 이건 전 세계적인 이단이겠죠. 여화증인도 그렇고요, 몰몬도 그렇고요, 아주 전 세계적인 이단들이 되었죠. 뭐 안식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닌 부분도 있고 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이단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이단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이단들 말고 정통교단의 이름을 걸어놓고 이단 짓을 하는 이런 그 우상숭배 바이러스에 다 감염된 교회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는 절대 이단 안 되나요? 이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이름표가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죠. 뭐에 달려 있을까요? 걔네들은 우선 저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모 숭배를 거절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성모 숭배를, 성모를 존중은 하나, 사도들과 같이 존중은 하나, 성모를 신적 대우를 안 하는 40%의 사제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천주교인들은 보면 이렇게 행함의 종교 같아요. 행함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원. 개신교는 안 그러나요? 아니, 그렇죠. 아니요, 근데 개신교도 그렇죠. 아니, 가르칠 때는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거를 한번 펴갖고 가르칠 때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는 가르치는데 그건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할까 말까 하죠. 이제 다음 제가 얘기할 제목이 주제가 그거예요. 교회 우상주의.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제일 심하게 빠져있는, 병에 걸려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우상주의예요. 건물 위주. 건물 위주만 하면 다행이게요. 자, 제가 써놓은 그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보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진리, 은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땅은 쓰고 버릴 거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됩니까? 아니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보다 뭘 더 찾아요? 개교의 종교적인 성장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하려면 원래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의 수와 제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열심을 내라 그러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이런저런 뭐 행위를 막 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성수주의라는 그 말 아시죠? 네. 이 성수주의 때문에요, 출세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나 몰라요. 그죠? 공무원 시험을 다 주일에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주일날 가서 시험 보지 않는다. 말이 다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아침에 예배 못 드리면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주일 10시 예배, 뭐 11시 예배,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안 지키면 마치 그거 한 번 빠지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 마냥 이렇게 가리킨다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갔다가도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간대잖아요.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그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초대교회가 약 한 2만 명이 넘게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불어나고 2만 명이나 되는 세력이 생겼으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자기들에게 힘이고 안전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핍박을 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죠?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면 영혼 구원의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신부로 삼고 세우는 일이 돼야 안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는데도 상관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는 사람 전담 돈 주신다. 많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 미국에서요?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공신화에 빠져있는 교회들, 네? 정말 중요한 건, 저희는 개척교회로서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숙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교회라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말이 절대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회가 예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은 다른 당상입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가서 볼까요?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복주의, 무상숭배는 그 다음에 기복주의라는 거죠. 기복주의.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이라는 대가를 목적으로 아주 미신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다 복받자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힘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두면 좀 안 되는 건가요? 꼭 뭐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는 우상숭배, 미신입니다. 미신. 또
미국에서는 prosperity gospel라고 하죠. 번영신학. 이런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을 계몽하는 일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 사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들이요. 뭐 소위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번영신학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본주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전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와서 계명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뭘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한다고. 그런 말은 성경에 있기나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유명해지는 건 뭐 때문이죠? 또 그 다음 가서 볼까요? 신비주의. 진리의 영의 역사를 어떤 신비의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사상으로 변질시켜놓은 신비주의들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모든 신비주의는 공통적으로요, 천사 숭배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네.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천사가 왔다, 천사를 봤다, 천사가 치유한다, 이러고 나중에는 예수를 부르지 않고 천사를 부르며 경배를 합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에 빠지지. 그 다음에 어떤 극단적인 신학이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신학이나 논리들. 중요한 계명, 중요한 교리고 중요한 신학인데 너무 극한으로 빠져나가서 오류가 되고 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조금 어렵지만 그 말씀을 공부할 건데,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마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율법을 신봉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구원론. 우리나라도 구원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구원 한 번 받으면 뭐 어쩌고 그 죄를 져도 어쩌고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고요. 또 성례론. 무슨 얘기냐면 딱 단적으로 하나 말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성례를 주장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현대 교회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 정말 극단적 종말론자들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급기야 오늘 나사에서요, 미국 우주 그 연구소인 나사에서 9월달에 운석이 떨어지는 거 낭설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조심스러우니까 연구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9월 며칠 날 때 돼갖고 조그만 돌덩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거봐라 운석 떨어졌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실수 안 하려면,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펀딩을 받고 일을 하는 연구 과학자들인데 헛소리 하겠어요. 그동안 그 기독교 안에, 기독교에서 뭐 종말론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운석 떨어진다고 수도 없는 얘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막 그러고 사람들한테 낭설을 퍼뜨리고 하는 동안 연구했겠죠. 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나사에서 뉴스에서 발표한 걸 들어봤더니요, 운석이 지구에 그날 떨어질 확률은요 70만 대 1의 확률이랍니다. 확률을 따지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3000대 1의 확률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많은 종말론자들이 운석 떨어진다고 예정한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사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과학자들이니까
네, 사람들한테 안심을 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달라붙은 보도자료입니다. 왜 이런 소리들이, 이런 소문들이 전 세계를, 인터넷을 뜨겁게 만들고 있느냐? 성경에서 바이블 코드라는 걸 푸는 사람들 때문이고, 마지막 극단적 종말론자들, 성경이 뭐라 하냐면 end time conspiracy 때문에. 종말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언젠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9월 아니라 차라리 내일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되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무분별한 기독교인들이 수없는 낭설들을 퍼뜨리는 바람에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하는 기독교를 음모론자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모독하는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게 문서에 떨어진다는 것은 나사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요, 응.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를 도는 운석이라는 건 엄청 많아요. 네, 항상. 왜 우리 밤에 보잖아요, 별똥 지나가는 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운석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타면서, 이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요, 마일 인력이 땅에 떨어지질 않고 튕겨져 나가는 게 우리 눈에는 별똥별로 보이는 거예요. 슈링스타. 매일같이 수천 개가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다리가 지구가 그게 이제 흡수를 해버린다. 그것도 있고요. 이 도는 힘이 있거든요. 운석들도요. 해성이죠. 이게 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답게 70만 대 1의 확률이다라고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는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갖고 성경에서 억지로 그 외 히브리어 말들 숫자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게마추리아라고. 그걸 막 풀어가지고 제가 그 풀어놓은 걸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글자도 아니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여기저기 나와있는 그걸 맞춰놓고 억지로 날짜를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테트라드라고 블러드문이 뜬다 그러죠. 그게 9월달 6월절과 속죄일과 뭐 날짜가 일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역시 베리칩도 똑같은 얘기 맥락이에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제 9월달에 생명의 길 집회하려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먼저 나눌게요. 네. 그래서 요즘 행간에 떠돌고 있는 종말론 한번 끝장을 내보려고요. 베리칩,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베리칩의 짐승의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 베리칩을 하도 사람들이 마치 이거 하나면 뭐 구원이 막 끝나고 막 세상에 종말이 막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베리칩 제2의 선악과인가. 선악과가 뭐예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베리칩이 과연 그런 선악과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참.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휴거, 날짜를 지명하는 거예요. 1970몇 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조용기 목사가 잠깐만 한국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날 안 오니까요, 다음날 보도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연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빙자하고 떠들어놓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신빙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지. 환란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요. 우상 숭배같이 떠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처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의 궤도를 빗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죠.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운석 떨어지라 그래요. 네? 뭐 휴거? 또 하면 좋죠 뭐.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 이런 걸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려야지. 이런 거에 막 세상이 복잡하고 막 떠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 그리고 막 요즘 인터넷에 너도나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요. 그러고 막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에. 자, 네 번째. 빨리 결론을 끝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주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예수만 믿은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새겨놓는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에게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표징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러노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해석은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인격과 성품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자기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든 그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을 자기 인격과 성품 속에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그에게서 항상 나타내고자 원했던 것이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표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은 우상들을 발견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